십자가를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예.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더불어 먹으며 또 함께 보좌에 앉아서 교제하며 싶어 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이 읽혀지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같은 하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두 군데를 읽었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순종을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지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렸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때가 밤 사경쯤이라는 거예요.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하는데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시간대에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랑도 있다고 하면 신앙의 풍랑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약해지고 열심도 약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풍랑을 보시고 와서 찾아와서 풍랑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죠. 그리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오신 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보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아름다운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일 때 이 시를 썼어요. 언제 썼을까?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성경을 보십시오.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게 표제어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요. 왕인데 왜 광야에 있을까요? 궁정이 있지 않냐고? 바로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피신한 거죠. 근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읽은 내에 1절부터 놀라운 시가 등장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은 이렇게 시를 쓰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지금 궁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또 제대로 쉴만한 것도 없기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 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빨리 궁으로 돌아가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찾는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은 화려한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내 영혼에서부터 갈망하고 내 육체에서부터 악모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문득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게 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조금 느끼게 됐는데요. 창세기 15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했죠. 이후에 라고 했을 때 이 이유가 뭐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가 글쎄 끌려간 거예요. 재산도 다 뺏기고 끌려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이렇게 가신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정신이 싸워가지고 롯을 구해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두려움 찾아온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15장 1절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듯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는 지금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편이고 너의 방패가 되니 나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2절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손에 내 품에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니,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차이를 아시겠냐 이 말이죠. 문득 제 딸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제가 나가면서 내가 나갔다 오면서 너한테 선물 사가지고 올게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나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때보다 너무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악센트 올라가가지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관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었습니까?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전혀 나에게는 상관도 않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아있으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지금 원하는 거죠. 이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 선물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에서 감탄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향할 목마름을 이렇게까지 찾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다시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자동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도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어지며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제가 또 까먹었는데 오늘 목장데이라 주보에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요. 이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적으세요. 네, 적으세요. 예, 첫 번째 답은 교제입니다. 가로쳤는데 교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5절에 이 등장하는 골수와 기름진 것은 사실은 다윗이 왕궁에서 먹는 그 산의 진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행복이 뭐지?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지고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되면 얻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진짜 행복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언젠가 제가 행복의 열쇠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행복의 열쇠는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예수 만나 행복하세요. 올해 표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앞으로 올해 표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로 온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표를 그냥 지은 게 아니야. 정말 제가 고민하면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출발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로 행복해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과 내가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주님이 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갈망하는 것이 무뎌져 가도 전혀 무딘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서 자꾸자꾸 육신의 배고픔을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면 돼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뎌가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거기다가 목마름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 시편 23편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인데 그 시편 23편 1절을 저는 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요 모든 사람의 목자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목자래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교제하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나이가 거의 말년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말년쯤인데 인생의 쓴맛과 단못을 다 이제 겪은 후에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보니 이 시편 23편 1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일생을 그 스스로가 정리해보고 표현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요? 왕이었기 때문에 물론 없는 것이 없겠죠.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스스로 이렇게 내 일생을 돌아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의 일생을 정리한 이유를,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도다. 왜? 그가 이래처럼 그의 일생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죠. 아쉬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그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게 된 이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에 다 들어가면 시냇물은 강물에 다 덮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또 결핍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그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어져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족함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춥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있으면 다 덮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선민하고 그러나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모른 채 둔간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하고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바로 이렇게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자가 지금 깜짝 놀라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있으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나도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 주님 나 양심만에게도 이런 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점점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속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중직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목마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안에 진짜 목마름이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느냐 이 주름의 물음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주님 내게도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할 일이 뭘까? 그 할 일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쓰시면 되겠죠.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1절 다시 보면은 지금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요, 그 갈망함을 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목마름을 지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서 주를 바라봤습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성소를 히브리어로 코데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코데시. 이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이제 출애굽기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한 땅이 코데시더라고요. 지금 이 땅이 왜 거룩한 땅이었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지금 시편 63편에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곳이 성소라는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것이 왜 성소가 되었을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가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의 임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성도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든 성도가 경험하여서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까지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자각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진정한 부흥과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고 하나님이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 마귀는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며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먹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 갈망하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가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